성경적 관점에서의 외계인 존재 유무. 많은 크리스천들은 외계인이 없다거나 아니면 사악한 마귀적 존재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성경에서도 외계인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외계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만한 구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절들에 대해 여러분들께 먼저 성경적 근거들로 제시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 증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서두에 제가 마귀는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며 또 외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한편 크리스천들 중에도 외계인이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저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1절에 여섯째 날이 지나고 창세기 2장 1절에 일곱째 날이 왔습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창조의 역사가 끝나신 것이죠. 그리고 2장 2절에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하셨다고 나오죠. 3절에도 역시 창조 역사가 끝났음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확실히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2장을 더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개역 한글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개역 한글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것은 아담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중에 지구의 옛 지명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즉 아담의 창조는 지구를 위해서 행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만약 이 구절이 외계인의 존재를 단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을 설명드립니다. 사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증거, 사실들을 첨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과학은 외계인들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창세기를 쓴 모세는 창세기를 쓰면서 창조 역사를 마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혹시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거나 깨닫기를 바라는 무언가 있지 않을까요? 2장 1, 3절에 분명히 창조 역사는 마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2장의 아담을 다시 지구에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학자들은 탄소동 이원소 측정 방법으로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아담의 출생 시기인 지금으로부터 거의 6천년 되는 시점보다 더 오래된 유물들, 과거의 흔적들, 고대 문명의 흔적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추측이 빠르신 분들은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 창세기 1장의 사람의 창조는 바로 전 우주적인 창조에 해당됩니다. 즉,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땅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각 행성마다 사람, 즉 우리로서 보자면 외계인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역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6천년 전에 아담을 이 지구에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지구에 있었을까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담 이전의 시대에는 분명 인류의 다른 문명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분명 이 문명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멸망당했고 그 멸망은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악이 창궐해지면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던 것처럼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창조되기 전 지구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6천년 전에 멸망당하여 땅을 새롭게 하시고 아담을 그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담을 지구에서 창조하신 내용이 아주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의 이성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과학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의 이야기가 서로 충돌되지 않고 이가 맞아서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유튜브에서도 지구의 리셋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유튜버들도 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게 말을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넓은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가운데 지구에만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 이전에 이미 우주에 퍼져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들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아담 이전에 리셋되어 아담을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증거 하나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이번엔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성경의 하늘은 세 가지 하늘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셋째 하늘은 바로 바울이 경험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바로 우주를 의미하죠. 그리고 첫째 하늘은 땅 즉 지구 바로 위에 있는 대기권 즉 우리가 흔히 하늘이라고 하는 지구의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10절부터 형제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과 싸워 사탄을 이 땅으로 몰아넣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과거이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들로 사탄을 이겼다라고 나오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 구절 다음에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땅과 바다는 바로 마귀가 쫓겨나서 거하는 자들을 괴롭힐 곳, 즉 바로 이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여기서 하늘은 둘째 하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 거하는 자들이란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네, 외계인입니다. 제가 마귀의 자식들이 랩틸리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외계인 중에는 사악한 사탄의 수하가 된 별들의 3분의 1 계시록 12장 4절에 속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있고 나머지 2, 3인 외계 행성들에 거주하는 하나님을 믿는 선한 외계인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미가엘과 천사들에 의해 땅 지구로 쫓겨나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계시록 12장 8절라고 표현되니 이 마귀와 그의 자식들은 사실상 이 지구에 갇힌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 밖 상황을 알려주는 나사라는 기관에서 보여주는 사진들에서 발견되는 UFO들이 있습니다. 즉 사탄과 그의 자식들 졸개들은 이 지구에 갇혀서 우주 밖으로 나가질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도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사탄과 그 자식들 잔당들이 우주 밖으로 나가지 못하므로 우주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게 되고 땅과 바다 즉 지구에 거하는 우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자, 이제 성경적인 근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이제 실제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과 아주 놀랍게 일치하는 사건들도 실제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UFO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막연히 UFO와 외계인이 있을 것이라 짐작만 하고 있죠. 외계인이 있다는 것은 과거의 유물 가운데에서도 초자연적인 구조물 건물, 즉 피라미드나 잉카의 유물 같은 들에서도 우리가 외계인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고 과거 유물 중에서 외계인을 그려놓거나 만들어 놓은 유물들이 있어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에 있어서도 미국의 비밀 군사기지에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들의 증언과 그들의 책들에서 우리는 외계인들이 존재할 수 있구나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실 외계인들은 우리 근처에 매우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https://hybridchildrenconnet.com 위 사이트는 외계인과 인류의 호녀라들을 낳은 부모들을 위한 커뮤니티입니다. 놀라시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국에서 197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977년 11월 26일 토요일, 영국의 서던 TV 5시경 방송 중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방송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에슈타 갤락틱 코맨드라고 불리는 기관을 대표하는 브리옹이라는 사람의 독특한 음성이 방송 중 나왔는데 공중파 TV 전파를 타고 흘러나온 이 사건은 외계 종족이 우리 인류를 경고하기 위해 벌인 경고성 방송으로 그 내용은 인류가 새로운 영적 진화의 단계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살상하는 무기들을 버리고 평화적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우주연합체 수장이 인류에게 경고하고 알리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지구의 인류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 재림과 새로운 천년왕국 시대를 앞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후에 지구에 펼쳐질 지상낙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류의 태도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7년 당시에 우리 인류의 기술로는 방송 장비의 전파를 하이제킹해서 다른 방송을 내보는 기술이 불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이 외계인 사령관의 말을 이어서 첨부합니다. 에시타 은하 사령부의 대변인 브릴론 브리옹이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지난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우리를 보아왔습니다. 이 행성 지구에 존재했던 당신들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현명함을 가지고 지금 당신들에게 평화적으로 얘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성에 수병저 물병자리 2012년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길 때 대각성의 때를 위함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 위대한 평화와 진보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악의 존재를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악을 부르는 무기는 폐기되어야만 합니다. 분쟁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낼 수 있음을 증명하면 여러분 인류는 진보의 최상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행성의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배웠고 여러분 모두에게 곧 도래할 새로운 시대의 빛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믿든 거부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만이 정신적 진보의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에시타 은하 사령부의 대변인 브릴론이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거짓된 예언자들과 지도자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돈이라고 부르는 에너지를 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에 의해 쓰여 여러분에게 득될 것 없는 쓰레기로 변하여 돌아올 것입니다. 내적에 존재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신성함이 이러한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혼돈인지, 무엇이 무질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말해주는 그것에 민감해지는 법을 여러분은 배워야만 합니다. 내적에 존재하는 진실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진보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친애하는 동료들에게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빛나는 우리들을 보아왔듯
우리도 여러분이 자라나는 모습을 오랜 시간 동안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지구와 그 주위에는 여러분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빛의 길로 인도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성지구와 화합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우리의 시타 나사령부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사는 대지를 떠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창조주의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길 빕니다. 이 방송이 1977년 겨울 토요일 영국의 한 TV에서 실제로 생방송으로 방송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번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마귀의 잔당들인 거짓된 예언자들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이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선, 즉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형제들인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진보의 최상위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른 성도들의 몸이 변화하여 천사와 같은 몸이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니 이 글도 여기까지 하고 맺겠습니다. 위에 언급드린 방송 사건과 관련된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